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장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첫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처음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사라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무너뜨립니다. 1절을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흐타토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고라 일당이 각각 자신의 향로를 따로 가져왔을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출애굽기 27장 3절에 기록된 분향에 드려질 그릇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른 그릇을 가져와 하나님께 불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성전의 기구들도 거룩하게 하는 성결 이식을 드린 다음에야 제사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들이 사적인 향로를, 그것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입니다. 첫 제사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만해져서 이렇게 실수를 한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 순간 자신들의 편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배자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그저 나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처음 제사가 드려진 이후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그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제의를 수행한 이들의 결말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던 제물을 살랐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계속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언급될 때마다 불순종의 대명사로서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려져야 했습니다. 경솔하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그리고 소홀하게 행동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아론은 잠잠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과 그리고 형제가 죽었지만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조차 만지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장례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회막 안에 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직 이들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제사의 공식적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들의 죽음이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허히 이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어찌 안 슬펐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숙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도 이러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앞서야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에 넘쳐 실수하지 않도록, 또한 슬픔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을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관련되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겨야 할 것으로 주어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말하죠. 취하게 될 경우 분별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 특별히 잠언의 31장의 말씀을 보면 왕과 주권자들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가 마땅하지 않다고 권면합니다. 재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도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할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해진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로 인해 그 분별력이 가려져 각자 가지고 온 향로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여 분별력을 잃게 하는 모든 것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죄에 우리를 내어주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제와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이 세상 속에서 분별되고 절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너진 삶과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